우리가 한 번은 좀 봐왔던 장면일 수 있어요. 조금은 어색한 부분이죠. 우리 70인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와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만 사단이 그냥 한 번에 확 떨어졌어요.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뭐 초치는 정도는 아니지만 되게 뭐랄까 차분하게 하시는, 그거 갖고 기뻐하지 말고 이거 갖고 기뻐해 라면서 그때 티칭이 확 들어가시는 부분이에요. 막 선교를 갔다 와서 보고하고 기뻐가지고 막 있는 때에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그게 오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다. 저희도 지금 선교 갔다 와서 막 기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70인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복음 전도자로 각 동네 지역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을 마치고 사역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앞에 9장에 보면요, 먼저 12제자를 먼저 파송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그 12제자를 파송하실 때에는 한 5절, 6절만 할애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야기가 다루어지는데, 이 70인 제자에 대한 파송에 대한 얘기와 보고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20절 정도를 활용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이건 먼저 뭘 얘기하냐면 12제자 소수로 특출난 몇 명으로 하나님은 이 땅을 넓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70인, 더 많은 이름 없는 이들, 70인 중에 이름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그 이름 없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해 나갑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 70이라는 숫자는 또 이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에서 7은 뭐죠? 완전수예요. 거기에 공이 하나 더 붙죠. 10이 더 붙은 거죠. 이거는 열방을 뜻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식구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고 이런 거는 완전한 가족의 수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구약에 쓰이고, 무엇보다 이때 당시 열방이 70개의 나라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신 건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의해 12명을 뽑은 걸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70은 뭘 말하냐면 그 열방이 하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열방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열방에 복음이 전해야 된다. 그래서 70인을 파송한 겁니다. 그냥 70인을 파송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요. 12제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70인, 열방의 복음을 위해 뛰어야 될 열방을 부르시는 우리를, 이방인인 우리를 부르시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얘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고 내용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맞아요. 악한 영들이 항복하고 떠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그래서 막 흥분하고 들떴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단기 선교팀도 이런 거예요. 선교 일정을 마치고 선교 프로그램을 마친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영적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아닌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두려웠던 겁니다. 이 7명의 남정네들이 가가지고 밟는 땅마다, 만나는 영혼마다 거기에 묻고 있고 속이고 있던 그 영들이 떠나가고 물러서고,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 선교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밟는 땅,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갖고 가는 모든 곳마다, 만나는 영혼마다 그 안에 묻고 있는 악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를 만나면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19절에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당연한 일이야 라고 예수님 말하고 계세요. 당연한 일이죠. 사단은 이미 졌습니다. 여러분, 패전 세력에 속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편승하지 마십시오. 이미 떨어진 세력을 떠나십시오. 예수께 확 붙으십시오. 바짝 붙으십시오. 이미 사단의 세력은 끝났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사단은 이미 허리가 꺾였고 그의 머리는 상하였습니다. 사단이 들고 있는 허상의 검이 있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사단이 허상의 검으로 그를 위협하고 있고 허상의 쇠사슬로, 쇠창살로 이렇게 묶고 있는 걸 봅니다. 처음에 보면은 그것이 되게 강력해 보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보혈 명하는 순간 그게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순간에, 여기 보여요. 한순간에 떨어졌어요.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져 한순간에 떨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단은 졌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걸까요? 지금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주 한 부분만 좀 다루고 싶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연약해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자신, 우리가 사단에게 너무 위협적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위협적인 것, 사단에게는 치명적인 것, 그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게끔, 그거를 활용하려고 하는 그 타임 전에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서 공격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린 뭘 갖고 있죠?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고 예수의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연약하지 않으십니다. 명하는 순간 사단은 여러분의 그 명령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단이 도적질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도둑이 뭐 가질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도적질을 하나요? 우리에게 너무 가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도적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질 당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가치를 도적질 당하지 마십시오. 지키십시오.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먼저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최대한 지치게, 포기하게만 만드는 전략을 갖고 있어요.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포기만 안 하면 되는데 좀 포기를 자주 하는 편이죠. 자, 제가 오늘 이 구절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선교지에서 묵상을 했기 때문에, 선교를 갔다 와서 묵상을 했기 때문에 더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은 생뚱맞잖아요. 선교 보고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만 사단이 한 번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보고 막 기뻐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다 대고 잘했어, 그래, 잘했어 라고 하셨지만 바로 그거 말고, 그거에 집중하지 말고 너희가 더 기뻐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걔예요? 거예요.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뭐 이기적인 것을 취하라라는 걸까요? 그런 선교 같은 거 이렇게 항복하고 막 이런 것들 참 좋은데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그러니까 너 구원받은 걸 더 기뻐해야 돼라고 어떤 이기적인 자세를 취하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갖고 온 거죠. 일상의 영성과 이벤트 영성에 대해서 너가 잘 구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일상의 신앙과 이벤트성 신앙에 대해서 너가 균형을 가져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경험한 이 제자들의 경험이 나쁜 경험일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좋은 경험입니다. 우리 7명의 단기 선교사들, 9일 동안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었나요?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지는 좋은 이벤트의 시간이었습니다. 두말할 것 없습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간에 대해 잘했다 칭찬하시지만 거기에만 집중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간헐적,
특수성, 그 신앙에 너의 신앙이라 여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것만 집중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 말고 더 진중한 관계가 중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영혼이 하늘에 기록된 것, 예수와 관계 맺은 것,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긴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좀 제가 더 풀어서 저도 묵상을 했기 때문에 그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영적인 세계 안에 사단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사단은요, 전략을 세웠어요. 어떤 전략일까요? 이원화 전략. 네. 뭐 일주일 정도 봐줘. 우리 일주일 정도 당할 수 있지. 선교 갔다 온 사람들 9일 정도 우리가 당해줄게. 자, 9일 빼고는 이제 우리가 다시 역전할 거야. 그 9일만 그 사람들은 특별하게 여기고 그 9일만 하나님을 위해 뛰고 나머지 일상은 다시 돌아올 거니까. 허거. 그대로 돌아올 거야. 그 9일은 반짝거리는 이벤트로 만들 거야. 사단의 전략이죠. 여러분, 주일의 뜨거운 예배 너무 중요하죠. 감사하죠. 거기서 회복되죠. 제가 이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요, 노립니다. 언제 노릴까요? 여러분이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 타임이야. 열심히 예배하게 둬. 주일날 이벤트처럼 열심히 찬양하게 둬. 자, 나오자마자 이제 시작이야. 우리는 이벤트 영성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일상의 영성을 도외시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상당히 지속적인 방법으로, 걔네들은 방법이 많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 끝난 것 같은데 또 이 문제를 또 막 일으키고, 아니 한 5년 전에 분명히 내 안에서 해결됐던 거를 다시 또 막 가져와서 공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보다 인내가 있어요. 사단이 생각보다 우리보다 상당한 인내성이 있어요. 끊임없이 공격해요. 지속적인. 그러니까 기회가 많아요, 쟤네들이. 그러니까 9일 정도 단기 선교 정도는 보내주는 거죠. 주일에 뜨거운 예배 그 정도는 허용해 주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저 여러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또 오랜만에 봤는데 제가 여러분 칭찬하고 싶고 또 안 그러겠어요. 예. 근데 선교 보고를 묵상하다 보니까 이거네, 다시 또 깨워줘야 되네. 여러분, 여름 단기 선교 시즌이 끝났습니다. 이 말이 되게 위험한 말인 거 아세요? 선교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시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도 가끔 썼겠죠. 자, 이번 여름 아주 우리 열심히 선교 시즌을 보냈습니다. 끝! 아니라는 거죠.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가 선교사인가? 멕시코에 간 사람이 선교사일까요? 아니면 멕시코에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이 선교사일까요? 되게 쉬운 답을 왜 답을 못해? 멕시코 간 사람이 선교사일까요? 아니면 멕시코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사람이 선교사일까요? 당연하죠. 여러분, 멕시코에 한인들 많아요. 그럼 거기 다 선교사인가요? 멕시코 사람 아닌 사람들 거기 많이 살거든요. 그럼 다 선교사인가요? 자, 선교는 땅의 이슈가 아닙니다. 선교는 땅의 개념이 아닙니다. 선교는 삶의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멕시코로 가도 거기서 여기랑 똑같이 살면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선교사적 삶을 살다가 어디로 가면 선교사가 되는 거죠.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선교는요, 땅의 개념이 아니에요. 삶의 개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행기 타고 금방금방 어디 다닐 수 있고 우린 벌써 여기 떠나왔어요. 선교사가 한 번 떠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얘기하면 우린 다 선교사죠. 또 막 그렇게 친다면 다시 우리는 계속해서 일상에서 선교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전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고 하늘에서 그들의 권세가 떨어지도록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죠. 어디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내년에 나도 선교 가야지. 너무 감사합니다. 갑시다. 근데 그때만을 기다리고 여러분이 선교사임을 숨기지 마세요. 난 그때만 선교사가 될 거야. 그때만 열심히 하나님을 노래할 거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단기적, 간헐적 특수성에 속지 마십시오. 선교가 특정한 날,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날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적용한다면 우리의 주일 예배는 이벤트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월, 화, 수, 목, 금, 토가 예배여야 돼요. 주일 예배와 동일해야 돼요. 제가 쉽게 이미 다 이해했지만 아주 쉽게 또 하나 얘기할게요. 이벤트가 쌓여진 일상을 축하할 때 진짜 의미가 세워집니다. 자, 이벤트는요, 그 일상, 쌓여진 일상, 그것이 기념될 때 진짜 축하가 되는 거죠.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이거예요. 결혼기념일을 우리는 이벤트로 축하하고 기념합니다. 안 하시나요? 하시죠? 큰일 나요, 여러분. 결혼기념일을 우리는 기념하고 축하합니다.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이벤트 중요해요. 그런데 그 날만 사랑을 확인하고 당신 너무 소중해 라고 얘기하고 364일은 날마다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부부랑 시기하진 않겠지만 서로 싸우며 다투며 그런 시간을 보내요. 아니 364일은 계속 바람 펴요. 너무 심한 말을 해가지고 화올리긴 났네요. 그리고 기념일 날, 딱 이벤트 날에만 아주 그냥 진하게 사랑해줘요. 부부를, 와이프를, 남편을. 이게 맞나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벤트를 기념하는 이유는, 이벤트가 정말 이벤트다워질 수 있는 이유는 일상이 쌓여져서 그것이 축하되어질 때, 기념되어질 때 이벤트가 진짜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일주일이 쌓여지고 제대로 예배 드려질 때 우리의 주일 예배는 진짜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길을 우리가 걷기 원합니다. 이거 우리 놓치면요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외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전혀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삶 살다가 단기 선교 9일 갔다 오면 그 시간은 꼭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있다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척하고 오는 거죠. 그런 삶 살지도 않았어요. 그럼 가서 그냥 그런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벤트를 더 이벤트답게 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승리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교 보고 와가지고 막 즐거운 그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관계가 더 중요하고 진짜 네가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 이벤트에 그거에 너무 포커싱하지 마. 그거에 포커싱하면 분명히 우린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으로 우리를 신앙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좀 묵상하게 됐어요. 일상의 예배, 일상의 신앙 쉽지 않죠.
그쵸?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도 가끔 찾아가시나요? 안 가시죠? 여긴 만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근데 어떤 무속인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당신은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 어려움이 다 이해할 수 없으나 기도하면서 견디고 인내하십시오. 이런 무속인 봤나요? 한 명도 그런 무속인 본 적이, 전 만나진 몇 번 만났군요. 뭘 들으러 만난 게 아니라. 예.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무속인들은요,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명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단번에 알아차리고 피할 방법도 단번에 알아요. 굿한번 하면 돼. 아니면 부적 하나만 쓰면 돼. 명확하죠, 답이. 얼마나 좋아. 이게 귀신 노름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막 물어보면은 다 이해는 못하나. 얼마나 듣기 싫어요. 좀 이해되고 다 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한 번에 딸랑딸랑 알았어. 네가 왜 문제인지. 가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해. 안 된다고요. 그게 기독교예요. 왜 그 시간을 허용하느냐. 한 번에 알아맞히고 한 번에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인내 없이 한 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주일 한 번만 쨍 하고 열심히 예배하면 좀 축복 내려주면 어때? 왜 일상을 예배해야 돼? 힘들잖아요. 그게 기독교라니까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진짜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툭 만나고 뭔가 해다 먹고 가면요, 그게 맛들려서, 그게 습관돼서 어려울 때 잠깐 찾아오고 말아요. 주님은 일상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함께 있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문제를 갖고 씨름하게 두세요. 그래서 내면의 깊은 곳까지 가게 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게끔 만들지 않고 그냥 부적 하나 써서 해결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시고 계속 갖고 들어가게 하세요. 갖고 들어가게 하세요. 내 자아를 보게 하세요. 내 쓴뿌리를 다시 꺼내보게 하세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돌아보게 합니다. 아버지를 돌아보게도 하기도, 내 관계를 돌아보게도 하고, 내 신앙의 모든 열정을 돌아보게끔 하는 그 긴 기간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해답을 주십니다. 진짜 해답을 주십니다. 예수라는 그 해답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인내입니다. 여러분 정말 싫죠? 이 인내가 그렇게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요, 사단의 공격을 이길 힘 중에 하나는 인내예요. 그거 얘기하잖아요. 잠깐 이벤트에 속지 말아라. 사단은요, 우리는 이벤트에 즐거워하고 끝나길 바라요. 허용해줘요. 근데 인내하는 자, 일상을 드리는 자에겐 떠납니다.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름이며 가장 큰 무기이지만 그거를 무기답게끔 하는 그 그릇 인내입니다. 일상입니다. 꾸준하십시오. 계속 걸어가십시오. 한 번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역사를 맛본 다니엘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다니엘서 다 아시죠? 예. 다리오 왕에게 절하는 부분을 그 다니엘을 해하려 하는 자들이 작전을 써서 그에게 절하라. 왕에게 절하라.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다 죽어야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다니엘은 뭐 했죠? 하던 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멈추지 않고 그는 일상을 삽니다.
일상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너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일상을 살며 예배했을 때 다니엘을 해하려는 사람들은 저거 봐. 왕에게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있네. 예, 바로 다리오 왕에게 꼬잘릅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명령에게 사자굴에 던집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이 말을 합니다. 참, 이 남자가 참 웃기지만,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뭐라고요?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너가 가끔 이벤트처럼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아니요. 너가 항상, 너가 꾸준히 어느 상황에서도 붙들던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다리오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잠깐 일주일 하나님이랑 한 번 관계없다가 주일날 한 번 반짝한 그 예수님과의 관계로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니에요.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그래요. 주일날 아무리 실패하더라도 주일 예배만큼은 우리가 바짝 신경 써서 드려야 되는 것도 맞아요. 제가 선교 보고를 하며 정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이벤트에 속지 마십시오. 일상을 사십시오. 이벤트의 영성에 길들여지지 마십시오. 그럼 사단이 그걸 노립니다. 당장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고 좀 어렵더라도 우린 그 길을 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반복합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기도, 그것을 하나님은 모으십니다. 쉬지 않고 헌신하고 순종한 그 기간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명확한 때에 그것을 응답해내십니다. 다니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역사를 누립시다. 그래서 주님과의 사귐으로 나오는 또 한 주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 주일날 모일 때는 내 삶의 이벤트처럼, 물론 이벤트죠. 좋은 이벤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 좋은 이벤트를 어떻게 일상을 쌓아놓고 기념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외식이 되어져 버리는 이벤트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예배 문을 나가는 순간 또 예배 봅시다. 토요일 날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예배 봅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날까요?